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영광의 빛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랜드마크였습니다. 8층짜리 건물 전체가 교회였고 외벽을 장식한 대리석과 황금빛 십자가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마치 5성급 호텔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강도역 담임 목사의 대형 초상화들이 방문객들을 압도했습니다. 강도역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큰 키와 당당한 체격에 완벽하게 손질된 은발, 명품 정장 차림의 그는 어디서 봐도 성공한 CEO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CEO라고 불렀고 신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2,000석 규모의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최신 음향시설과 대형 LED 스크린, 오케스트라까지 갖춘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강 목사가 입장했습니다. 신도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 목사의 목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첫 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20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온 그의 카리스마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축복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목사가 성경을 펼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용하는 구절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십시오.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중석에서 아멘 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VIP 신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헌금이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강 목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예배당을 둘러보며 계산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소 3억 원은 거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배당 한 구석, 깨진 의자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뒷자리에는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70세인 한순의 할머니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지를 주우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때 묻은 옷차림은 주변의 화려함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헌금이 믿음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그녀의 헌금 봉투에는 겨우 3,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워번 돈 중에서 그나마 아껴낸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건가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젊은 여성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강 목사의 설교에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강 목사는 재빨리 무대를 내려와 VIP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미라 42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몸을 감싼 그녀는 재벌가 며느리로 매달 수천만 원의 헌금을 내는 교회의 황금 VIP였습니다. 미라 권사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강 목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인사로 보였지만 둘 사이의 눈빛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땅, 개발 승인이 언제쯤 떨어질까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주변을 둘러본 후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곧 오를 겁니다. 제가 시의원들과 잘 이야기해놨으니까요. 그 땅값이 10배는 오를 겁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그럼 약속하신 대로 이번 주 저녁에 미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목사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강 목사가 돌아보니 유재훈 부목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재훈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재훈은 5년 전 이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강 목사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교회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헌금의 행방, VIP 신도들과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가난한 신도들에 대한 냉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유재훈의 마음에는 깊은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순애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순애 할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헌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손녀 학비를 벌려고 태지를 줍는 제가 죄인인가요?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예배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황금빛으로 치장된 화려한 성전과 구석 자리에 놓인 그 대비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새벽 4시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의 할머니는 이미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굽지 않은 허리, 거친 손에 밴 상처들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겨우 2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손녀 지은이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자신의 약값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또 나오셨어요? 단골 카페 사장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순애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은 강제로 그녀의 손에 컵을 쥐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순애의 미소에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세상에 대한 원망은 더욱 없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순애는 항상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뒷줄,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스피커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구석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뒤에 앉으세요? 앞자리로 오세요. 새로 온 신도가 친절하게 권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가 맞아요. 실제로는 앞자리에 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초라함이 더욱 도드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자리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저기 또 폐지 할머니 왔네. 헌금도 제대로 못 내면서 왜 맨날 오는 거야? 우리 교회 이미지만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왜 오시는 거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순애의 가슴은 아팠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유재훈 부목사는 순애 할머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 교회에 온 지 5년, 그는 점점 이 교회의 분위기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매주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데 혹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건 어떠세요? 어느 날 예배 후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목사님, 제가 왜 매주 오는지 아세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가 있어요. 지은이라고요.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정말 잘해요.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순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제가 폐지 주어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지은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대학에 갈 수 있게 말이에요. 재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말이에요. 순애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절망을 재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애에게 치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일 강도혁 목사가 설교 중에 갑자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혹은 너무 적은 액수를 내시는데 강 목사의 시선이 순애가 앉은 뒷자리를 향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미약한 헌금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지 않는 게 낫겠지요. 순간 예배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헌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강 목사는 계속해서 순애를 겨냥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헌금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주도 겨우 모은 3,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자리에서 젊은 신도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을 나가려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셨고 모두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예배가 끝난 후 재훈은 순애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교회 뒷뜰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부목사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재훈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이야말로 진짜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럼 목사님 말씀은 틀린 건가요? 순애의 질문에 재훈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어. 그날 밤 재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눈물, 강 목사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VIP 신도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훈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그리고 순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한편 순애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손녀 지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꼭 그럴 거야.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순의 할머니의 순수한 신앙이 결국 이 썩어 빠진 성전을 무너뜨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정을 넘긴 영광의 빛 교회는 고요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만이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유재훈 부목사는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순의 할머니가 당한 모욕을 본 이후 재훈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어. 하느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재훈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강도혁 목사의 개인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금기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 목사가 VIP 신도들과 골프를 치러 부산에 내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강 목사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와 앤티크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명화들이 마치 대기업 회장실을 연상시켰습니다. 이게 다 헌금으로 산 건가? 재훈은 혀를 찼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품 시계와 고급 만년필, 그리고 골프 회원권 증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교회 업무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서랍 깊숙이에서 이상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 열쇠에는 302호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교회 건물의 구조를 떠올려 봤습니다. 3층에는 예배실과 사무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02호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재훈은 열쇠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옆에 창고라고 적힌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문 위에 작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자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비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고급 금고와 컴퓨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캐비닛들. 이게 대체 뭐야?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대형 금고였습니다. 재훈은 금고문을 당겨봤지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서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1025 교회 창립일. 재훈이 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대체...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들이 수십 장, 그리고 외국 은행 통장들까지. 재훈은 급히 돈을 세어봤습니다. 현금만 해도 최소 10억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야?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땅과 건물 계약서들, 그리고 개발 승인 관련 문서들. 모두 강도혁 목사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235번지. 이건 최미라 권사명이네. 재훈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미라가 헌금 명목으로 땅을 구입한 뒤 강 목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승인을 받아 땅값을 10배 이상 올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거래구나. VIP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하다니.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수한 신도들의 헌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금고 맨 안쪽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명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라와의 데이트 만남 영상, VIP 모임 호텔 영상, 시의원 접대 골프장. 손이 떨렸지만 재훈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에는 강도혁과 최미라가 고급 호텔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번 개발 건은 확실해. 내가 시장하고도 얘기했어.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약속하신 대로?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관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볼 수 없어 영상을 껐습니다. 이건 완전히 썩었어. 재훈은 서류 캐비닛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이중 장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공개하는 장부와 실제 돈의 흐름을 기록한 비밀 장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공개 장부에는 선교 사업비 5억 원, 교회 운영비 3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비밀 장부에는 강도혁 개인 계좌이체 5억 원, 부동산 투자 3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헌금이었구나. 재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순의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 모은 3,000원, 젊은 신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낸 11조, 가족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낸 감사헌금. 그 모든 것이 강 목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였습니다. 서류 중에는 여러 시의원과 구청장들에게 건넨 후원금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각종 개발 승인을 받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이런 짓을. 재훈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탐욕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그 이유를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재훈은 모든 증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비리 서류, USB 파일, 금고 안의 현금들까지.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하느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재훈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의 할머니의 눈물, 가난한 신도들의 헌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방을 나서며 재훈은 다짐했습니다. 순의 할머니, 그리고 모든 순수한 신도들을 위해 이 썩어 빠진 성전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재훈의 뒷모습은 마치 진실의 검을 든 용사 같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발견이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강도혁의 탐욕의 제국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재훈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탐사보도로 유명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을. 김민수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종교 관련 제보는 많았지만 대부분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훈이 보내온 자료들을 본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 특집 다큐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USB 속 영상들, 이중장부, 부동산 투기 증거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김 기자는 즉시 취재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강도혁은 부산에서의 골프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VIP 신도들과의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땅을 노려봐야겠어. 진공항 때문에 땅값이 오를 게 뻔하거든. 최미라와의 저녁 약속도 잡혀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이 정도 부는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밤 11시 MBC 스트레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격적인 종교계 비리를 고발합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교회에서 벌어진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과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단독 보도합니다. 아나운서의 진중한 목소리와 함께 영광의빛 교회의 화려한 외관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 강도혁 씨는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신도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재훈이 촬영한 결정적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 금고속 수십억 원의 현금 뭉치들. 이 돈들은 모두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교회 공식 장부에는 성교비나 운영비로 기록되어 있어 사실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강도혁과 최미라의 호텔 밀회 장면. 강 목사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VIP 신도인 최미라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부정거래를 벌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정치인들과의 유착 증거. 강 목사는 여러 지방 의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개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영광의빛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교회 앞에는 기자들과 분노한 신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헌금을 돌려내! 사기꾼, 가짜 목사. 하나님을 우롱한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순애 할머니도 교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께선 헌금을 원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인 죄를 회개하세요. 그 말에 주변 신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70세 노인의 외침이 수천 명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VIP 신도들은 발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미라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이자 극구 부인했습니다. 저는 단지 신앙심으로 헌금했을 뿐입니다. 목사님과 그런 관계라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호텔 CCTV와 통화 기록까지 공개되자 더 이상 발 뺄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VIP 신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 강 목사를 추종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목사님에게 속았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강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감히?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그 부목사가 분명했습니다.
강 목사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재훈, 당장 교회로 와! 1시간 후 재훈이 강 목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강 목사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했지. 네가 감히 나를 무너뜨려? 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처음부터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늑대였어요. 순의 할머니 같은 분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강 목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깟 폐지 줍는 할머니가 뭐가 중요해? 난 이 교회를 여기까지 키운 사람이야.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셨잖아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믿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순의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도혁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 목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도들이 우러러보던 성공한 목사였는데 이제는 수갑을 찬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도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뤄졌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순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그날 밤 영광의빛 교회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상가 건물 한 구석에서는 재훈과 몇몇 진실한 신도들이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품는 교회로. 순의 할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헌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부목사님, 이제야 마음 편히 헌금을 낼 수 있겠어요? 재훈은 그 봉투를 정중히 받으며 다짐했습니다. 탐욕의 재단은 무너졌지만 진정한 믿음의 재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도혁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도혁은 20년간 신도들을 기만하며 총 18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VIP 신도들과 결탁한 부동산 투기와 불륜 관계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한순의 할머니의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70세의 할머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겨우 3,000원씩 헌금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기도드리려 교회에 갔는데 순애의 순수한 대답에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강도혁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비밀 금고의 현금은 뭡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강도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 이정호가 엄숙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신도들을 기만했습니다.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은 한순의 증인 같은 선량한 신도들을 모독한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도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판결 이후 영광의빛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유재호는 작은 상가에서 참사랑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에 순애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돈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믿음입니다. 라는 재훈의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순애 할머니의 손녀 지은이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탐욕의 재단은 무너졌지만 진정한 믿음의 재단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작은 헌금이 수십억 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의 편이셨고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